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특징들을 다 말하기는 뭐하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뭘 이루어서,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을 때 다윗의 모습은 선택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뭘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형들처럼 외모가 출중한다거나 보기에 좋거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대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웠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웠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뭐 다른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다윗에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갔더니만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사무엘이 왜 왔을까? 혹시 이 사무엘이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서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4절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신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 아들들이 한 명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보니까요, 이새 아들들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키도 활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하구나.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구나. 나름대로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보면서, 그 장자를 보면서, 사자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좋아 보여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며요. 여자들을 이렇게 맨 얼굴로 보았을 때와 변장을 하고 했을 때 얼굴이 깜짝 놀라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중국 남자가 정말로 이쁜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이쁘고 사진을 보고 함께 연애할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연인이었는데 신혼 첫날 밤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혼했냐면은 일어났는데 난생 처음 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 갈 때는 정말 이뻤는데 깨고 나보니까 난생 처음 본 여자야. 알고 보니까 화장을 다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생얼굴이 나타났는데 이 생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놀래서 이혼했다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는 누구나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외모는 누구나 꾸밀 수가 있습니다. 외모는 누구나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없고요, 뛰어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그 성전의 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그냥 각종 모든 것들로 부족함 없이 꽉 채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의 생일이 되자 이 딸이 아빠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딸이 가진 돈이 없어요. 또 서프라이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빠에게 돈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선물을 산들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 딸이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한번 저녁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한 번도 음식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음식을 차려본 경험도 없고 만들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니 여러분, 그 부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부엌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제 조미료 다 내려놓고 그릇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보지 않은 그 딸이 음식을 만들었으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드디어 이제 아빠가 드디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젠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고, 거기에 새맑은 얼굴로 자기 딸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한 특이한 맛, 짠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별시 하나, 그냥 한 번 먹고 우악할 정도의 끔찍한 이런 맛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의 그 집애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너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해?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그 맛 보지 않고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준비한 그 딸의 그 마음을 보는 아빠들이 있어요. 저 외모를 보면 그 딸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건 화가 나는 것이고요, 어지럽힌 것에 대해 짜증이 나는 것이지만, 그 딸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 그 어지럽힌 것, 그 맛없는 거,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딸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빠에게는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하는 그 딸의 그 마음, 여러분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거 잘 못 봐요. 그냥 외형적인 거, 왜 지저분하게 해서 이렇게 맛없는 것, 죄송합니다. 한번 이거는 제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또 교회학교 어떤 아이가 저에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뭐 접기를 해서 종이 비행기 비슷한 거를 저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이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런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었네?
자,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냥 농담삼아 얘기한 건데, 그 아이가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었네? 아름다운 뭐 종이 비행기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뒤에 쓰레기라는 그 말이 들어갔으니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그 마음, 목사님을 뭔가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 그냥 대충 접어놓은 그 쓰레기와 같은 그 종이 조각만 본 거예요.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항상 외모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건 보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볼 때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지 않은 복을 허락하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이것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첫 번째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 평안히 궁에 살게 된 것. 여러분, 평안히 궁에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왕이 되고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남은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평안히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단 일터럭도 이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하죠? 분명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승리는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나예요.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도 없었고, 저들은 또한 홍해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셨고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쁨과 감격은 누가 누려요? 백성들이 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기쁨은 다 내가 누리더란 얘기예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단 한 번도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한 발 더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다윗 한 발짝 나가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 물론 받은 것에 대해 감사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있다라고 하면 대개는 거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본문 2절 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천막 비슷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것입니다. 예전에 동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자랑하는 것인지 또 성도를 자랑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증 아닌 간증이었습니다. 죄송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여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 장로님이 나름대로 사업을 좀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당시 에쿠스를 신형을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을 사고 얼마 뒤에 있다가 그 차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팔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 이야기면 이런 거예요. 자기 차를 보고 목사님 차를 보니까 목사님 차는 구형 옛날 차고 자기 차는 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안해서 그 차를 팔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차를 새롭게 사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차를 샀다, 이렇게 하는. 글쎄, 그 말을 듣고 물론 그것이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뤘다라고 하면 참 감사해요. 그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본 것은 그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동해 가구공단 장지영 장로 이야기예요. 장지영 장로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차는 좋은데 목사님 차를 보니 괜히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이게 미안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차를 팔고 목사님 차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샀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씀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때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정말 다 힘들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더 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은 백향목궁인데 하나님은 저런 초라한 곳에 있으니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거기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보자.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받은 것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한번 돌려드리리라. 이게 다윗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에요. 이건 마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훈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아무나 주고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줄 것이 생겨요. 그리고 그 줄 것을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받기만 하지 그 이상 넘치지가 않아요. 항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래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요단강을 통하여 한없는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에 내려오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요.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것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그 엄청난 양의 요단강 물을 사해 바다는 다 받아요. 그리고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어요. 내듯이에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 바다는 죽어버리고 받은 만큼 더 많은 것을 흘려보냈던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금도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지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풍성해요. 지금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계속 훈련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 훈련이 되니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뭘 드린 것, 우리가 뭘 한 것, 이 결과론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나의 마음. 아빠를 위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을 준비했던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다윗은 백향목 궁전보다 더 웅장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맥인데요, 약간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부하셨어요. 너 안 돼. 넌 지면 안 돼. 다윗은 지금 짓고 싶은데,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미워서? 성전이 필요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그게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게 약속이니까, 축복이니까.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린 하나님이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요? 이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하심 가운데도 순종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거부는, 다윗의 간구에는 거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올려들었을 때 하나님은 거부하신 것이 다윗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전 건축에 대한 이것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부하신 것 이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부하셨어요.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로 12절 볼까요? 8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부가 있는데 거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요구한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에게 그래 이러한 내가 복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 이름이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게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구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성전 건축을 완성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완성하지 않았지만 믿음 가운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구하지 않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셔요. 말씀 묵상함에도 쭉 돌아보니까 저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봤더라고요. 무엇인가 주려고 하면 줄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줄 것을 그렇게 주셔요. 내가 뭘 한 것 없지만 뭔 이룬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거기에 맞는 제가 구하지 않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복들을 정말로 많이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모두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 못해도 괜찮아요.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기쁘시들 해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비록 내 손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했던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다윗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이 안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내가 한 명 이상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내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 놀라운 복, 이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